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을 펴주시고요.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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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워서 그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니라. 아멘. 요한복 교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겸손입니다. 밑에 유재올 말씀이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소원을 들어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3가지 겸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을 감추는 겸손이다.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본다. 그때 나타난 스랍 곧 천사들은 얼굴과 발을 4개의 날개로 가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하늘을 날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얼굴과 발을 감추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다. 천사가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역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한다. 2번째, 죄를 깨닫는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죄로 인해 이사야의 깊은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다. 신앙이 깊어지면 의를 발견할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속 깊이 박힌 죄를 더 많이 보게 된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겸손의 출발이다. 3번째, 이해할 수 없는 사명에도 순종하는 겸손이다.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이었다.
이사야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소명을 거부하지 않고 단지 그 기한만을 묻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당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으로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당시 하나님의 묵시가 밝았던 스가랴가 우시야의 선지자적 교사가 되어져서 그를 가르쳤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 때에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도 영토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암몬 사람들로 인하여 조공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우시야는 나라에 그 망대와 성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군사들을 양성하여 부국강병에 힘을 다하죠.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갈 때에 성경을 보면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나 이 우시야가 그 형통함에 도취되어져서 그만 교만해버리게 되어지죠.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합니다. 왜요? 애국과 같은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재정일체의 통치체제를 갖고 있어서 왕이 강력한 통치권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유다 또한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생겨서 평생을 별궁에서 지내다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악재가 생긴 거죠. 이제 좀 살만하려고 하고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시야가 빨리 회복되어져서 나라를 다시 강력하게 이끌어주길 바래왔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이사야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시야는 그렇게 아무도 찾지 못한 채 죽게 되어집니다. 우시야의 죽음 이 자체는요, 그냥 유다 나라 가운데 있어서는 그냥 절망입니다. 왜요? 우시야는 유다가 기댈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으니 온 나라도, 이 젊은 이사야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왕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체험을 우시야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기댈 만한 무엇인가, 그것이 사람이 되어졌든 물질이 되어졌든 뭐가 되었든 내가 의지했던, 내가 바라보고 살았던 그것이 사라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분명 그런 인생은 우시야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렇나요? 자기가 평안하다 싶으면 우시야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 소망 없을 그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절망에 처한 인생에게 먼저 찾아와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범죄하여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은 그 공포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도망 다녔죠. 이때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먼저 찾으시죠. 그에게 가셔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도 그래요. 모세도 동족의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질 때에 절망감 속에 그냥 양치기로서의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그 거듭난 그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제자들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친 후에 절망스러운 그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명과 능력을 주셔서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로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게 찾아와서 내 손 잡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모셔선 이 스랍들의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스랍들이 어땠어요? 6날개가 있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 되어질 때에 이 스랍들은요, 보세요,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이들에게 허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부정하게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들의 영광을 비교하여 볼 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임을 저들이 자각하면서 얼굴과 몸과 발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가져야 될 이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또 다른 겸손의 표현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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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는 오직 주를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를 높이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그리고 오직 주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스락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자세는요, 항상 겸손히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본분을 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고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노골적인 교만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있죠.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수고한 바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특별한 대가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자라는 거죠.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단이 왜 사탄이 된 줄 아십니까?
스스로 높이려다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려 하고 교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 혹여 내가 그 영광을 그 조금이라도 갈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 사역자, 봉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의 그 삶을 높이게 되어지고 스스로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이름과 명성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내 삶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3장 34절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대요. 네가 해봐. 여러분, 이사야는 스랍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셨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명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그 겸손으로 나아갔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이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며 사는 그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온전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겸손한 자에게 어떤 거요?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절망적이고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나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고 다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어렵지 않게 하시고 먼저 찾아와 내 손 잡으시기 원하시고 내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나, 아니, 내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 안에 찾아오셔서 내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바라보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겸손케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 아버지님의 분명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가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가리우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 앞에 날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맡기신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만치 않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며 주 앞에 설 때의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